우리 이달의 말씀 하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금 그 성가대도 굉장히 바쁜 시간 내에 연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몸 찬양단도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참 한 10여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잘하시는구나 이 생각도 들고요. 조금 전에 이거 강대상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래 많이 늘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추수감사절도 그러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 주방에서 오늘 뭐 닭갈비인가요? 뭐 이렇게 하여튼 준비한다 고생하고 그다음에 꽃꽂이 하시고 뭐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 앞에 박수로 영광도 돌리고 그분들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해드릴 게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다 기억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1885년부터 미국식으로 추수감사제를 지킵니다. 선교사들은 1883년에 왔어요. 겨울에 왔는데 그리고 난 후에 2년 후부터 추수감사를 지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1907년 9월 조선 예수교 장로회 노회라는 이제 처음으로 교회가 조직이 된 거죠. 목사들이 노회가 조직되기 전에 7위 기관은 장로회 공의회입니다. 1901년부터 1906년까지 영어를 쓰는 회 선교사들이에요. 와 조선어를 쓰는 회 한국 사람들인 거죠. 회가 함께 합성 장로회 공회를 구성합니다. 매년 9월에 열린 공회 연례회에서 회원들은 교회에 필요한 여러 주제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지금도 목사들이 모여서 9월 달이면 회의를 해요. 혼인 연령, 장례 절차, 사경의 운영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각자의 견해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1904년 9월 13일 서울 구리계, 지금의 을지로예요. 구리교에 있는 제중원에서 회집된 제4회 합성장로회 공회에서 서경조 장로가 우리나라 교회가 이전에 비해 왕성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므로 감사일을 정하고 1년에 한 번씩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연설합니다. 양정백, 김은경, 방기창, 한석진이 동의합니다. 무호 목사는 금년부터 시행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헌트 목사가 5인 위원회로부터 1년간 다른 선교회와 의논한 후 동일한 날로 정하자고 건의하여 이를 채택합니다. 5인 위원은 헌트, 언더우드, 지금 연세대에 세운 분, 언더우드, 방기창, 심치명, 양전백이 선임하고 이들은 의논한 후 위원장 헌트 목사가 보고합니다. 금년 감사일은 양력 11월 11일로 정하였다 하니 정익로 장로가 동의하여 채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밑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한국 교회를 왕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1년에 한 번씩 기뻐하며 감사라고 만든 절기입니다. 조금 더 하고 설명할게요. 참고로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국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각종 부조리와 분쟁, 분열, 상호 불신과 원망이 팽배한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자신 삶 속에 감사를 발견하는 추수감사절 같은 날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확산하여야 할 소중한 기독교 문화입니다. 보세요. 추수감사절에 가나에서 처음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의 기록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면 1년을 돌아보고 이제 1년이 거의 되잖아요. 참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정말 내한테 많은 복을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는 날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래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왔느냐면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지내는 걸 보고 그건 그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한 2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부흥을 했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네.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국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겠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서 만들었던 게 추수감사절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하던 요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원형이 있으니 거기와 같이 맞물리면서 그래 우리 개인의 감사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 한국 교회에 베풀어 주신 감사 요걸 다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개인적인 감사 추수감사절이 내 개인만 남아 있고 한국 교회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한국 교회를 축복하신 요거는 작아져 있는 거예요. 뭘 알면 알았다 모르면 몰랐다 뭐 반응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이 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화 속에서도 기독교 문화 말고 저희 문화 속에서 한국의 문화 속에서도 어렸을 때 어른한테 선물 받으면 인사해야지. 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이거 어렸을 때부터 우리 배웠어요. 지금 아이들은 우리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애들은 감사를 잘 몰라요. 별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는 원래 그런 문화가 있고 이 감사 그리고 우리의 감사 문 우리 복음의 감사 문화와 함께 풍성했는데 한국 사회 세상은 점점 더 감사가 없어지고 고마움도 없어지고 그나마 우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 추수 감사 예배, 감사 예배가 남아서 감사를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믿는 쪽 문화 이게 세상에 가서 자꾸 투덜거리고 있는데 감사해라 이런 흐름들로 가야 되는 거죠. 원래 기독교 문화는 YMCA, YWCA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이 세상을 주도해서 특히 한국 사회는 교회가 주도해서 이끌어 왔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이화여대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에서 시작을 해서 선교사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온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이런 모든 문화들이 기독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발전할 생각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낡은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한테 좋은 것들이 바깥으로 갈 필요가 있고 지금 세상은 감사가 사라지니까 감사 릴레이, 칭찬하기 릴레이 이런 것들을 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이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많이 늙어버렸다. 그리고 이 좋은 것들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츠려들어 있다. 요게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 그 밑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은 수없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행하는 감사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행하는 감사의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힘들어도 지켜가야 할 감사의 방향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왜 오병이의 기적이 그 본문을 가져왔느냐면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 아이들 여자 합치면 이만큼 먹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감사와 우리와 가진 감사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요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만. 그 밑에요. 19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로 우러 축사하시고, 그 밑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살펴봅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복음이 들어간 건 4권밖에 없잖아요. 요걸 4권이니까 사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3부 예배 때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저도 교회 왔을 때 복음서 이럴 때 복음서가 뭐지?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에 이렇게 4가지 내용이 복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데는 요 4가지가 있는 거죠. 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건 요한복음에만 있고 요 3개에는 있는데 여기는 요한복음에는 없는 게 있고 요 3개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4개 다 나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밑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에 나오는 것처럼 보리떡입니다. 한국 문화에 맞게 번역하면서 떡으로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빵입니다. 보리빵입니다. 보리떡은 밀로 된 빵보다 저렴해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입니다. 당시 나귀에게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고 가벼워서 때로는 사료로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이란 말로 우리가 표현했지 그쪽은 떡이 없죠. 그래서 그쪽은 빵을 굽잖아요, 그죠? 그 빵은 근데 우리한테는 그 당시에 1883년도에 우리한테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성경책이 번역되고 그럴 때는 우리는 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이라는 걸 가장 쉽게 설명하기에 떡이구나. 그래서 우리 문화에 맞게 떡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스라엘 가서 떡 찾으면 떡 없습니다. 떡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사 우리 맞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빵인 거예요. 보리빵 이렇게. 그 밑에요. 물고기는 보통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그런데 오병이에 쓰인 물고기는 헬라어로 읍사리온입니다. 소금에 절인 조그만 물고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게 되면 큰 고기는 바구니에 담아 집으로 가져오고 작은 고기는 다시 물속에 집어넣는 것이 풍습입니다. 어중간한 크기의 고기가 잡히면 어부는 바닷가에 버립니다.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서 짜게 절여 양식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읍사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읍사리온이라는 건 실제로 보면 한 요만해요. 이렇게 요만해요. 요만한데 요걸 그냥 이렇게 구워서 소금 막 뿌려서 먹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절여서 먹는 경우도 있는 거죠. 요거하고 밥하고 한번 밥 먹고 요거 몇 개만 먹으면 짭짤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요거 그 제가 5마리인가 사서 이렇게 먹었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안 뼈만 남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갈릴리에서는 이런 거 안 팔아요. 그런데 하여튼간 그게 이제 살다 보게 되면 먹게 되는데 요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아이가 이 가져온 건 사실은 굉장히 저렴하고 서민이고 볼 것 없는 거예요. 그 밑에요. 여기서 발견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리고 아무 움직임도 안 하면서 단지 도움을 구합니다. 잘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보세요. 주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저녁인데 먹을 게 없어요. 이대로 가면 다 가다가 기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먹일까? 그랬을 때 뭐 음식 사서 먹일 수 있는 지금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요 읍사리온 2개, 그 다음에 이 보리빵 5개, 진짜 요만한 뭐
하나의 도시락밖에도 안 되는 요거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이거는 2만 명한테는 어떻게 해볼 게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그래도 이것밖에 없는데 주님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시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그리고 그냥 우리 걸 꺼내 놓는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 야 그거 치워버려. 야 그거 뭐 너 하나도 배에도 부르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뭐 어디다 꺼내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꺼내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니까 우리 일을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겁니다. 꺼내 놓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볼 거 없는 것 때문에 그심에도 불구하고 꺼내 놓으니 이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겼다는 거예요. 제가 요걸 저번에 제가 이야기 안 했나요? 했죠. 제가 라오스 6월 달인가요? 라오스 가면서 이제 끌려간 거예요. 저 같은 승타이는 인생이 참 피곤한데 막 누가 하도 부탁을 하면 모질지 못해서 그리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뭐 내가 가서 당신들이 편하더만 그래서 라오스에 끌려갔어요. 저 말고 저하고 비슷한 사람 하나가 또 끌려가서 그리고 하여튼간 총 4명이 가게 됐는데 가서 끌려갔는데 놀라운 걸 본 거죠. 그 수도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인가 거기서 집차로 한 3시간 반 자가용으로 가면 자가용으로 못 갈 길이 있더라고요. 험해서 한 3시간 반 가니까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저희가 본 건 복음이 들어와서 이 민족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중요하고 복음이 들어왔는데 까무족이라는 족속과 몽족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까무족은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믿어줄게. 당신들이 다 해줘. 교회도 지어주고 성경책도 사주고 그리고 우리 공부시킬 때 돈도 다 대주고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얻는 사람들이에요. 민족성이 그렇고 그래서 이쪽은 복음이 들어갔는데 교회가 시원찮아요. 근데 이 몽족은 원래 이 몽족이 쭉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오스에도 있고 미얀마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이런데 요 몽족 출신들은 이 사람들은 의리가 있고 충성심이 있는 거예요. 유전자 자체가. 그러니까 복음을 교회 가서 기도 받았는데 병이 낫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진짜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냐면 잘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을에 가서 하나님 나 고치주셨다. 그 전도하고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놔요. 그래서 저희가 3시간 반 갔던 거기는 뭐냐면 참 좋은 경험이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저희가 가서 당신은 어떻게 믿게 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몸이 안 좋고 이랬는데 교회 가서 기도받고 나았다. 그래서 내가 병원을 못 가니까 돈이 없고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자기 마을에 와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래서 자기 애들까지 다 이렇게 전도했는데 전도하고 이러니까 자기 집에서 모였대요. 모였는데 마을 사람을 자꾸 전도하고 애들까지 오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70명인가 80명인가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앞에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다가 자기들이 교회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자기 있는 돈 다 끌어보니까 700인가 800인가 있었는데 그 전 재산을 다 모아서 그래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불러다가 그 라오스에는 그게 없으니까 태국인가 뭐 어딘가 가서 거기서 이렇게 콘크리트된 기둥이 있더라고요. 그걸 사다가 자기들이 그 기둥을 잇고 지붕을 나름대로 양철 지붕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 쓰니까 자기들이 가진 돈이 딱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벽도 없고 바닥도 그냥 울퉁불퉁하고 뭐 그런 데예요. 그런데 어쨌든 비를 피하고 햇볕을 피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70명인지 80명인지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을 돈이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 거 다 모아도 안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 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조금 전에 저처럼 우유부단하고 끌려다니고 이런 저보다 상태 안 좋은 용인에 있는 어떤 목사에게 끌려서 3시간 반 집차 타고 뭐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린 거죠.
내려서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아픈데 저는 마음만 아프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마음이 아팠는데 숨겨둔 돈이 1,000만 원이 있었네. 그 교회가 임직식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뭐 대부분 나이가 많으시고 가난하대요. 근데 거기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임직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니 요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예쁜 걸 하자. 그리고 그걸 숨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서 탁 이렇게 보니까 물어본 거죠. 벽 세우고 이러려면 얼마나 줄 거냐? 1,000만 원입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관찰자로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긴 돈을 내고 여긴 기도를 하고 선교사들은 또 우리를 데려가고 그 모든 걸 보면서 꺄무족과 몽족을 보면서 몽족의 유전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머리가 너무 좋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못 배웠고 무지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면 감사하고 안 하면 할 수 없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 오죽하면 용인에 있는 맹한 목사를 데려다가 그렇게 숨겨놓은 돈을 쓰겠냐. 제가 와 하나님 내가 끌려간 줄 알았는데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이거 갖고 봐야 필요 없어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작은 걸 꺼내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게 지금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부부 사이도 한 20년 살았는데 더 이상은 서로 간에 희망도 없고 대화도 안 돼요. 그런데 회복을 하고 싶어 내가. 근데 어차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회복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근데 이 작은 일을 되겠어 이거 갖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포기해 버리더라는 거죠. 내하고 자식 간의 관계, 내하고 부모 관계가 깨져 버렸어. 우리는 더 이상 신뢰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건 논리적으로 맞고 그렇다고 내가 편지 한 장 쓴다고 이게 되겠어? 내가 전화 한 통 한다고 되겠어? 내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든 말든 여러분은 편지 한 통을 하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풀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여러분에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 아주 이걸 해결할 수 없을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꺼내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어서 주님 정말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잘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저분의 긍휼을 기대해라. 저분이 하시면 감사하는 것이고 마시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안 되는 일이지만 내가 할 일들을 해라. 저는 그 말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고 내가 할 일들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를 살펴봅니다. 축사하시고의 뜻은 감사하다와 축복하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19절에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공동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군중을 풀 위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한글 흠정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무리에게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이제 마태복음 14장 19절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를 공동 번역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한글 흠정역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11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은 그 빵을 받아들이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영어 성경을 보면 NIV라는 영어 성경에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그들을 축복하셨다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 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하고 5천 명의 무리를 향하여 축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는 서민이 먹는 보리떡 5개와 읍서리온 2마리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2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뭐야? 5천 명이 먹었어? 2만 명이 먹었어? 이거 갖고 와 대박 감사합니다 이거고 우리는 먹이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미리 감사하고 그리고 먹었는데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저는 이걸 보고 엄청 은혜를 했는데 여러분은 뭔 소리세요? 이러는 거 차이가 돼요. 보세요. 그 밑에요. 여기서 발견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간혹 감사를 해도 과거 일이나 현재 일에 국한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복 주셨던 일이나 현재 내가 받은 복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미리 감사입니다. 감사도 선물입니다. 미리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받을 축복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오병에서 보고 싶은 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가지고 충분히 먹이실 줄 믿습니다. 먹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리 다 먹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다가 못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먹여주시면 감사하고 안 먹여주셔도 감사하고 우리는 먹여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감사죠. 우리는 미리 감사한다. 해주실 걸 믿고 감사한다. 그래서 그 밑에 요 글은 제가 보니까 이분이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커리어 코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리어 코칭은 경력을 잘 쌓아서 원하는 직장에 넣고 이 직장에서 또 직장을 바꿔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커리어 코칭인데 이 사람이 그 커리어 코칭을 글을 다 쓰고 마지막 에필로그에 이런 거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사람이네. 왜냐하면 이건 일반적인 책인데 그래서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대놓고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기 어렵고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는가 보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는데 목사님. 셋째,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 감사로 가장 큰 기적을 만났다. 난치라고 여겨졌던 간염병이 상당히 회복됐기 때문이다. 나는 회복 원인을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 30대 초반에 진단받고 늘 조심조심 살아왔지만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건강식을 꾸준히 챙겨 먹지도 않았는데 몸에 변화가 왔다. 감사하는 삶의 기적인 셈이다. 몸은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
그 밖에도 상상할 수 없던 좋은 일들이 거푸 생기니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는 걸 실감할 수밖에 없다. 넷째, 미리 하는 감사도 감사를 부른다. 저녁 늦게 귀가하면 아파트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렵다. 먼 곳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 도착하기 5분 전에 편한 곳에 주차 자리가 생겨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감사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루어질 때가 많았다. 옆자리 아내도 몇 번을 경험하면서 놀라워했다. 미리 하는 감사는 감사의 일상화, 습관화에 도움이 된다. 제가 이걸 가져오면서 편안한 자리에 주차 자리가 생겨 감사합니다. 야, 이게 우리는 원래 우리 목사들이 성도가 그런 말하면 집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게 뭐 무당이에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집사님 좀 되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는 한국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라는데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미리 감사해야겠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10년 동안 꾸준히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항상 감사일기를 쓰고 자는데 매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다는 거 자기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아, 내가 잠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고 내가 자다가 죽으면 그러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내가 만일 잠자다가 죽으면 나는 감사하며 삶을 마감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고 자니까 자다가 죽으면 감사하다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마누라한테 욕하고 자다가 죽었어. 마누라하다 욕하다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제가 그 글이 좋아서 그래 자다가 죽어도 감사하다가 죽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이제 확신이 되는 거죠. 감사라는 게 내가 30대부터 이렇게 강경변이었는데 야 감사가 날 살렸구나. 그리고 미리 감사한다는 것,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다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도 아 이게 복이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이 없는 우리가 가진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는 것. 오병이어는 배불리 먹이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들을 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목사잖아요. 모든 목사들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모든 목사들은 선지자적이고 예언자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딱 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 미래를 두고 성도들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것이 있고 그 기도시키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온 기도면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은 기도하면 선지자적인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 참 어려운 시간, 추운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과 저도 그 기산이 춥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특히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러니 얘야 내년에 잘 인내해야 된다.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인내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어려움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이유는 어려움이 끝까지 되면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인내는 이 어려움이 오고 이 어려움을 견뎌낸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들은 내년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버티는데 그때
어떻게 버티냐면 그래요 주님 이 인내하게 하셨으니 반드시 이 고통이 끝나고 좋은 날이 올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올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버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끝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인내하라 그러셨으니 버티면서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을 끝나게 하실 하나님을 미리 감사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나는 앞으로 받을 축복을 믿고 미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 밑에 영어 성경을 참 좋아하는 건 요게 이렇게 번역되는 거였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요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처지, 내가 얼마나 나쁜 놈하고 같이 있든,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이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심지어 내가 가진 지병이든 그 모든 가운데서도 감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상황이 좋으면 세상은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안 좋으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실 거라는 믿음. 지금 이게 안 좋아서 그렇지 반드시 좋은 일을 해줄 거랍니다. 제가 그 밑에 얘기했습니다. 앞북 감사와 뒷북 감사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뒷북 치는 사람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에든지 성공하려면 앞북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마저도 뒷북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감사하며 삽니다.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심지어 마음속에 원망이 일지만 반드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지금 제가 목이 왜 이러냐면 이번 주 월요일 날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파주에서 제 위치가 안 갈 수 없는 위치라서 정말 월요일 날 이제 그렇게 시간 쓰면 어려운데 갔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제가 원래 거기 그 한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모여도 한 번도 안 가거든요.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선물을 준 거예요. 제가 감기 몸살 이런 바이러스를 또 선물을 또 몸으로 감사하게 받았네요. 반갑습니다. 인사 몇 번 하고 나니까 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 같은 거 제가 잘 안 하거든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목이 완전히 그냥. 근데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섰는데 너무 성도들한테 미안하다. 찬송도 안 나오고 목소리도 이게 완전히 잠겨 있고 그러니까 힘들게 새벽 기도 온 성도들한테 아픈 목사가 쓴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수요일 날 그러고 목요일 날 그러고 제가 내 몸이 내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 정말 나쁘구나. 저는 인생에서 운동해야 된다는 생각이 손도만 없는데 처음으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죠. 행동하지 않았고 생각이 든 거죠.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24평 아파트에서 33평, 34평에서 44평 뭐 이렇게 가고 월급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오르는 것만 우리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한테 뺏어가 봅니다. 빼앗겨 보면 그게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직장 다닐 때 맨날 이런 사람 있더라고. 아유, 내가 이놈의 회사 진짜 때려쳐야지. 더러워서 진짜. 어우씨, 또 회사 가야 돼. 그런데 잘리고 나면 분노하더라고. 고마워야 되잖아. 그렇게 하기 싫은 회사 잘라줬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살다가 딱 잘려버리니까 어떻게? 아, 이게 진짜 소중한구나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면, 인간은 참 미래에서 잃어버리고 나면 알고, 그리고 그것을 놓치고 나면 이게 어떤 건지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뺏어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그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 좋은 걸 감사 한 번도 안 하고 살다가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그래서 감사하는 게 지금 환경이 안 좋아도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는 거예요. 제 아침마다 우리는 이제 아들 셋인데 막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집에 있는 거죠. 이게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가요. 그러면 농담처럼 갔다가 꼭 와야 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성수대교고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학여고 애들이, 왜냐면 그 무학여고 애들이 제가 송파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 버스 타보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안 온 애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 아들 학교 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꼭 갔다 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집사람하고 저하고 있는데 얘가 학교 갔다가 진짜 온 거죠. 약속을 지킨 거예요. 훌륭한. 그래서 올 때 제가 문소리 나는 거 됐을 때 제 아내하고 저희가 사모님, 우리 아들이 약속을 지켰어. 그래서 우리 둘이 문 앞에 섰죠. 문 열고 애가 들어오는데 우리 둘이가 다녀오셨습니까? 아들! 애가 놀래서 그러니까 안아주고 막 왔어. 학교 갔다 왔구나. 이렇게.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아요. 남편이 여보 출근했다 갔다 올게. 그러면 갔다 오면 왔어요? 이게 아니라 오셨군요. 아, 이게 정상인 거지. 잃어버리고 나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참 인간들의 미래하니까 때로는 뺏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놓쳐보기도 하고, 또 놓쳐본 것을 2년 3년 동안 그 공백의 시간을 가지다가 겨우 얻었을 때 이게 귀한 거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람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뒷북 감사가 아니라 앞북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정신적으로 성숙시키든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든, 내가 지금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내 생각이 넓어지게 하시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그 밑에요. 세상의 감사는 환경과 상황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쉬운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요건 좀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대통령 당선되고 제가 어떤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저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보죠.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된 대통령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쪽 편인데, 그리고 이 나라는 반드시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겁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주신 복인데, 지금 이분이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는 난 잘 모르겠고, 분명한 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더 좋은 잘 되는 우리나라가 잘 되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만 좋은 일이 아니라 이 고통과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오만을 들고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지금 다시 정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야 앞으로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청와대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어쩌다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앞으로 지금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나는 우리나라 민족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겠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그때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못 하고요. 우리 민족이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너무 잘할 거고 이러더라고. 그런 같은 쪽이니까. 근데 나는 정치는 내가 잘 모르겠고, 내가 방송 보고 이러지도 않으니까 난 잘 모르겠고, 단지 기도하는 내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렇지만 믿는다.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꺾고 다듬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 상황과 이것들이 더 좋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안 좋다 이런 것보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갈 것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걸로 버티는 거죠. 세상이 다 절망을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우리나라 끝났어. 저 집안 끝났어. 야, 쟤 다 끝났어. 우리 안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눈앞에는 굉장히 절망적인데, 상황을 보면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반드시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홍 씨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흑사병이 터지기 직전 13세기 후반 유럽은 기술 발전과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었기에 낙관론이 팽배했었다고 한다. 그러다 대혼란이 일어났다. 14세기 초부터 유럽의 기후는 중세 온난기가 끝나고 연평균 기온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대기근이 곳곳에서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갔다. 또한 이슬람 군대의 무서운 침공이 유럽을 위협했다. 그러나 최악의 죄악은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이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류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 이때 영국에는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뛰어난 영상가가 살고 있었다. 30살의 젊은 나이에 위중한 병을 앓던 그녀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병에서 회복되었는데, 그 후 자신이 본 환상을 책으로 썼다. 거룩한 사랑의 계시라는 그 책에서 줄리안은 절망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악이지만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며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다. 줄리안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인 영적인 것임을 직시했다. 모든 것이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개와 기도가 그 은혜의 물줄기를 끌어들여 재앙의 세상을 살려낼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줄리안의 믿음대로 유럽은 기적같이 다시 살아나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찬란한 꽃을 피웠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잿더미에서 새로운 기적을 잉태시키신다. 17세기 중반에는 전염병 패스트가 영국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며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었다. 대학들도 모두 문을 닫았고 아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다. 이때 23살의 청년 아이작 뉴턴도 다니던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낙양했다. 혹독하고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뉴턴은 포기하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했다. 그 결과 문명사의 3대 창안이라고 하는 빛의 신비, 만유인력, 그리고 미적분이란 놀라운 열매가 탄생했다. 그래서 과학계에선 이 절망의 때를 오히려 뉴턴의 기적의 해라고 부른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애야 믿음으로 감사해라. 그리고 미리 감사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들까지 주시니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 2분 정도 줄일 텐데 오면서 이제 감사 이거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할 기도, 감사 제목, 혹여 미리 감사하든 믿음으로 감사하든 그걸 적으시든 한 2분 정도 제가 그걸 적으실 시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한 5분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